오늘은 이 일련의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믿음으로 발을 떼자, 믿음으로 발을 떼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혹은 가정생활에서 우리 사업이나 기업에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이제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축복 가운데서 우리는 목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발을 떼기 전까지 내가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 끝에 바로는 두 손을 바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보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렇게 그 애굽을 떠나서 참 이렇게 여행을 하는 가운데 바로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고 난 다음에 그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평하게 돼가지고 이제 전 애굽 군대를 거느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입니다. 정말 진퇴유국에 들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 이 상수에 들어갔을 때 민중들은 모세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말씀 가운데 일부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인류 역사에 없는 홍해를 가르고 바다 사이를 마른 길 가르치 건너가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계시지만은 먼저 모세가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우리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참 홍해를 갈라 놓으신 다음에 이 참 모세를 명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내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서시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인간 보는 눈 앞에서는 그 홍해가 흉흉하게 파도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명하여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하고 내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그리하면 그 홍해가 갈라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자기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기 전까지는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참 이게 자기가 그 갈라지지 아니한 홍해를 바라보면서 만약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지 않는다고 하면 홍해는 영영토록 갈라지지 아니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기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잘 배웠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뭡니까? 12 장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물속에 들어가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이 이전에 행해보지 못하는 길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이게 말씀하거든요. 여전히 참 이 요단 강물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참 뭡니까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에 발을 디딜 때 아주 흘러오던 물이 저 상위에서 우뚝 서가지고 아주 이게 그 댐처럼 일어서면서 물이 말라버릴 때 말입니다.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을 걷듯이 요단강을 걷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들 이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13바퀴를 돈다는 믿음의 눈에 보이는 그 행함, 믿음의 그 행함을 보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신 다음에 그 떡 5덩이가 아주 뻥튀기같이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누가 봐도 5,000명을 먹일 정도가 됐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아주 요만한 그 참 이렇게 생선이 말이에요. 요만한 생선이 아주 이렇게 막 고래처럼 커졌으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오병이어는 여전히 오병이어로 있어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떼어서 나누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자기의 믿음,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트러스트하는 그 마음을 그 보이는 행함으로 그 참 얼마 안 되는 떡을 떼어주니까 그것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를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믿음을 그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주님 앞에 드러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분은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 하나님의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간다는 칼을 빼가지고 자기 아들을 기르는 이 눈에 보이는 행함을 보여드릴 때 그런 큰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에 그물을 긋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가까이까지 오시면 그분께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 이 말씀할 때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때 바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애운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제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참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믿음으로 팔을 띄어야 될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는 바로 팔을 띄어서 옮기려야 됩니다. 보다 나은 우리 가정생활을 위해서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 그 길을 향해서 팔을 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는 목표를 세웠으면 이제는 결심을 굳게 하고 바로 움직여야 되는 이런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로 쓰임 받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발을 옮겨 놓아야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쓰시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도 팔을 떼지 못할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6가지만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중에 어느 것이 내게 해당되는지 자기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자기 진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내 원흉이었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를 좀 하고 나도 믿음의 발을 떼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겠다. 결심을 할 때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유익함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불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발을 떼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그 낭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우리 순들 우리는 정말 이 끊임없는 의심 때문에 발을 떼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야 참 많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저처럼 홍해가 갈라질 것인가? 그 모세가 내가 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을 때 저 홍해가 갈라질 것인가? 의심을 하고 그들이 발을 떼지 않았다고 하면 홍해는 영영토록 절대로 갈라질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뗄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에 간 이 허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테일러 목사님이 한 번은 배를 타고 중국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는데 어떤 큰 섬을 지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잡아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돛을 달고 풍력에 의해서 배를 움직여야 되는데 바람이 다 잡으니까 그 돛이 축 늘어져 가지고 도무지 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제 물결을 치는 대로 배가 표류해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물결을 따라서 이 배가 점점 이 해안으로 가까이 갑니다. 근데 해안으로 조금 가보니까 거기는 식인종이 사는 섬이 돼가지고 식인종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창을 두고 활을 들고 지금 막 식품 보급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지금 야단 법석을 하고 있거든. 그 배를 어떻게 돌릴 길이 없습니다. 배는 점점 자꾸 이렇게 참 섬으로 다가가는데 이제 참 섬까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너무 다급하니까 이 양반이 그때 우리 허슨 테일러 목사님께 달려와서 목사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바람 좀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테일러 목사님 아무 동료도 없이 그저 담담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기도를 해주겠는데 나하고 한 가지 약속을 꼭 해야 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돛을 먼저 올리세요. 돛을 먼저 올려놓으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그 옛날에 그 선원들 그 이야기를 소설 같은 데서 잘 읽어보면은 아주 그 바람이 불지 않은데 돛을 올리다니 돛을 올릴 때 바람이 불지 않아서 늘어지면 그건 선장의 아주 수치 가운데 수치입니다. 창피하기가 많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선장이 어떻게 바람이 안 부는데 어떻게 돛을 올립니까? 이제 바람이 불면 제가 올리지요. 그리고 테일러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돛을 못 올리게 했으면 저도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그냥 배짱을 부리단 말이야. 그냥 하는 수 없이 할 수 없으면 돛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돛을 올렸다고요.
올리라 그 명령을 내리는데 테일러 목사님은 또 선실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불과 얼마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방 밖에서 막 녹구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선장이 다급한 소리로 이게 뭡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중단했어요. 이제 막 바람이 너무 불어와서 막 돛이 찢어지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이지. 그래서 이 배는 무사히 참 이렇게 방향을 돌려가지고 중국 땅에 잘 도착하고, 참 이렇게 우리 식인종들은 김치국만 마시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팔을 뗄 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꼭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불신앙을 극복하고 우리가 팔을 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도 팔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체면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목표를 정하고 팔을 뗐는데 만약에 그분이 도와주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가 버리면 이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이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우리는 체면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면을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교만에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체면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체면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따질 체면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은 체면을 버린 사람이 갖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배짱이 필요한데, 이 배짱이라는 것은 체면을 버린 그 사람이 갖는 거지, 체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배짱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는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참 계획을 세우고 발을 내어드리는데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내가 그대로 실패 가운데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곳은 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참 이게 발을 떼내는데도 주님이 꼼짝달싹 안 하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서 할 말이 있지요. 주여, 나는 믿음으로 발을 떼는데 당신 역사 안 해줬으니까 내가 벌써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내일 오세요. 정말 할 말이 있단 말이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벌써 이 육신의 생명, 이 세계 생명까지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내 생명을 포기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체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체면을 갖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걸 개의치 마시고 믿음으로 팔을 뗄 때 그분은 바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도 계획을 가지고도 팔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완전주의. 이 완전주의자는 절대로 팔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대학, 아주 인류대학 무슨 문과를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인류 작가들 나옵니까? 그건 못 받아가요. 못 본다 말이야. 참 이상하지. 그 외국가니까. 이 인류 대학에 들어가신 분들은 가서 아주 인류 작품만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비판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항상 자기가 불완전하게 보입니다. 이거 완전하게 될 때까지 항상 기다릴 거야. 야, 완전하게 돼가지고 이제 한번 글 작품 한번 쓰지. 그 매일 그것만 바로다 평생 그저 그러다가 꼴깍하고 만다야 말이야.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이 완전주의자들은 큰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겠어요. 나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말이야. 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완전하기까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갖춰서 그때 내가 발을 떼겠다. 그건 늦었다 말이야. 정말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위대한 사람들, 큰 일을 한 사람들은 적당한 위험성은 항상 모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참 주의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우리가 발을 떼고 우리가 나갈 때 주님이 그동안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온 우리 성도들이 아니야 말이야. 우리 완전주의자들은 이 완전주의도 역시 주님 앞에 교만임을 꼭 깨달으시고 내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발을 떼세요. 떼야만 주님의 참 역사하시는 그 속죄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발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자기 진단을 잘하세요. 하시고 이걸 고쳐야지. 그렇지 않고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다 말이야. 이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발을 떼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우유부단한 성격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그런 성격이 생긴 사람들도 있다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책상머리에서 생각만 하지 한 번도
팔을 떼어서 실제로 옮기지 못합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우유부단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어요. 여러분도 참 누구를 사귈 때 내가 비록 우유부단할 때 할지라도 내 주변에 어떤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으면 이끌리지 않습니다. 매력이 안 간다 말이에요.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유부단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매력을 못 느끼셔. 못 느끼네 말.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선천적으로 우유부단한 성격을 타고났든지 내가 후천적으로 우유부단한 성격이 생겼든지 상관없어요. 고치면 된다 말이야. 오늘 바로 고치면 된다. 내 성격은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돌이 항아리에 떨어지나 항아리가 돌에 떨어지나 깨어진 것은 항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천적으로 우유부단한 성격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내가 자기 훈련을 통해서 이걸 뜯어 고쳐야 되겠고 후천적으로 우유부단한 성격이 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일을 하기 위해서 큰 힘을 떼기 위해서 내가 나를 뜯어 고치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섯 번째로 항상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남이 어디 투자해서 참 이게 많은 그 돈을 벌었다 이러면 아이고 그때 내가 할 걸 이제 다 기회가 지나가고 항상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지를 못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웃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담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웃음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 한국에서 많이 그 학생들이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나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생들 이야기하기를 아니 뗀 굴뚝에 쥐새끼 살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우리는 고생 끝에 성공이 온다 이렇게 하는데 걔들은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뭐 이렇게 처녀가 아이를 배도 산부인과를 드나든다. 처녀가 뭐 아이를 낳아도 역시 처녀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 조크 가운데 한 가지 뭐가 있나니까 가다가 중단하면 간 만큼 이기다. 아시겠어요? 우리 사고방식은 가다가 중단껏 하면 아니까만 못해 이게 되는데 지금 신세대 신사고에서는 가다가 중단하면 간만큼 이기라 말이에요. 바로 오늘 내가 정말 나이가 80세가 돼서 오늘 시작해가지고 5년 있다가 주의 나라 간다 할지라도 5년 동안 한 그만큼은 내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섯 번째로 내일로 미루는 성격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참 성격적으로 자꾸 그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내일로 미루시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면 될 걸 꼭 이게 내일로 미룬다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학창 시절부터 오늘까지 지나오면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 참 많이 좋은 결단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매일 그 순간에 하지 않고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못 해버린 것 얼마나 많은지 그 아이디어 또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내일로 미루시는 분들은 절대로 큰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좋은 생각이 또 올랐으면 그날로 발걸음을 떼세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발걸음 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그 학생들 많이 가르치면서 보면은 특히 여학생들 가르칠 때 보니까 애들 가운데 나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학생은 없어요. 다 그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쳐오면은 이제 나도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해야지 이 결심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딱 결심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하면은 공부를 잘 하겠는데 꼭 어떤 아이들을 보면은 그때부터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방 다 치우고 막 책상 다 치우고 전부 다 합니다. 또 그다음에 또 목욕까지 또 해요. 또 머리 또 다 빗고 걸고 다 또 이것도 하고. 그 연필 한 자루 가지고 실컷 공부할 수 있는 연필 20자루 다 깎아놔. 그리고 공부하려고 보니까 벌써 11시간 넘었어요. 에이 짜증나. 또 잤네. 매일 그 일만 하고 있어. 매일 그 일만. 우리 성들 가운데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실 거야. 그 좋은 생각이 들어도 자꾸 내일로 미룬다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세 번째로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결단을 내리고 발을 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 한 사람은 뭐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있는 걸 다 내놓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오늘까지 고치면 그 사람 복 받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참 고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발을 떼어도록 해서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아주 그 순탄한 대로가 놓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산정을 증폭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참 뗄 때 이제 우리 앞에는 가파른 고갯길이 있기도 합니다. 바위 투성인 개울길이 있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장애물들이 있기도 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주의할 것은 이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장애물로 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걸 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파른 고갯길을 할지라도 산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아무리 험난한 개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산적으로 이런 길이 있구나. 그 길이 있는 걸 감사하면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산정을 적방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순들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주 앞에 헌신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선교 여행 가운데 어려움이 없은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는 그가 복음 사역을 위하여 믿음으로 발을 뗀 다음에 그의 앞에 닥쳐온 많은 그 장애물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비록 발을 뗀다 할지라도 똑같은 그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가 얼마나 있다면 우리 먼저 이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우리 생각해 보시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장애물은 수없는 대적자들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가면은 다른 그 교회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그 교회들끼리 이야기하기를 그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다. 제가 전한 복음은 전부 다 이단이다. 자꾸 그런 그 뭡니까 대적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우리 순들 여러분이 비록 믿음으로 발을 뗀다 할지라도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나올지 생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어떤 대적자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강하심을 더 크심을 믿으세요. 어떤 대적자가 생긴다 할지라도 당신이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절대로 이렇게 실패를 시킬 수는 없다 말이야. 두 번째는 어떤 장애물이 올 수 있는 거 건강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작정을 하고 나서는데 갑자기 병이 든다 말이요. 몸이 약해진다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좌절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몸이 연약하고 병들어도 가야 될 길은 가야 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나의 사명을 내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몸이 약해도 우리가 굴복지 않고 나갈 길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만약에 여러분이 참 하루속히 주의 나라로 가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면 반드시 주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당신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앞에 닥치는 장애물은 도적과 강도들입니다. 당신이 정말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그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좌절되기가 쉬워요. 이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좌절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를 끼쳐도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분임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분들로 말미암아 있는 손해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내게 손해를 끼치는 그분들을 선대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그 이상으로 당신에게 채워주심을 꼭 믿으셔야 된다 말이죠. 자, 이제 넷째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나는 정말 목표를 정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참 떼어놨는데 갑자기 가정 불화가 생깁니다. 자금 부족이 생깁니다. 경기 후퇴가 뒤따라 온다 말이야. 이런 그 어려운 환경이 얼마든지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낮추시고 전부 다 갑절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걸 꼭 믿으세요. 내가 어려운 환경, 역경이 닥쳐 내 뜻대로 일이 안 될 때는 아주 막 완전히 두 손 바짝 들고 참 이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지까지 들어가도 여러분 정말 배짱이 두둑하게, 배심이 두둑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전후 좌우로 도무지 나갈 길이 없어. 사업도 길이 다 막혔다 할지라도 그때 위로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딱 손을 딱 치고 하하하 하면 딱 웃어요. 여유있게 하하 웃으시고 아버지 나 다 알고 있어요. 괜히 그랬잖아. 아버지 나 축복하시려고 그러죠.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나가야 어려운 환경 앞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 어려운 환경에 겁을 집으면 절대로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는 배신자입니다. 이 참 사도 바울에게 같이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갔다 말이요. 여러분도 정말 참 이게 같이 일하던 참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는 정말 동역자끼리 등을 돌릴 수도 있다 말이요. 그러나 꼭 우리 기억할 것은 그분들이 아무리 등을 돌려도 내 주님은 내게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게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시니 세상에 내게 어찌하려,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그들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선대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당신을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오는 장애물은 바로 박해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가까운 참 가족 가운데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남편이 나를 핍박한다든지, 혹은 아내가 나를 핍박한다든지, 혹은 부모님이 나를 핍박하신다든지, 혹은 형제들이 나를 핍박하는지, 이런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기되라. 그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들이 나를 박해하는, 핍박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고 또 핍박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중에 있던 순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 핍박받으신 그분입니다.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가 박해가 생기다고 해서 조금 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박해가 생기면 내가 주의 오신 그날 주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구나, 정말 기뻐하고 이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